제가 긴장을 해서 우리 찬양대 찬양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고 우리 찬양팀 가능하시면 올라오셔서 마무리하실 때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40일간의 긴 여정의 사순절이 점점 더 깊어갑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세상의 모든 모순과 슬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또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인간의 인간됨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해 연민의 마음을 보이거나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 참 인간적이야 라고 말합니다. 반면 자기보다 힘이 좀 약하다고 상대를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힌다면 그는 인간의 길에서 조금 멀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인이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인간됨을 부정하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돈과 힘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사회에서, 또 사람들이 저마다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리는 사회에서 곧잘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오랜 시간 외롭고 힘겹게 지내다 보면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돌보려는 인간적인 마음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점차 인간됨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심으로는 나의 아버지이기를 바라고, 내 아픔, 내 기도, 내 슬픔에 먼저 반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죽을 사정이 내 배고픈 사정만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몰두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주변의 이웃들은 자연히 속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그 삶에는 영향을 끼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졌던 그 마음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 속으로 구부러졌던 그 마음을 들어 올려 하나님께 바치고, 또 오늘 나누어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나누어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 각자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서 점검하는 삶이란 자신의 확신을, 우리의 확신을 잠시 이렇게 괄호로 묶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그러한 자세로 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이 악인이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더 나쁜 사람, 더 파렴치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악하거나 완벽하게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퍽퍽한 마음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비극적인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으로 희망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다시금 그들 안에 희망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죄지은 자조차 부둥켜 안고 가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은 죄지은 사람의 살 권리도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드러내 주는 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내 가인과 아벨의 형제 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며 우리 마음에는 언제든 불러만 주면 기꺼이 달려나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죄와 아담과 하와의 찬양 속에 나타난 것처럼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 함께 웅크리고 있음을 1절과 다른 절들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호출해내느냐가,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갈무리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풍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하여질 때면 가끔 1절과 같은 희망의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벗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러한 푼푼한 마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내 삶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를 퍽퍽한 삶의 자리로 몰아가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 안에 있는 뒤틀어진 마음을 꺼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퍽퍽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삶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마음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없이 하는 가인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무정하며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절 이하부터는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인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벌어진 형제 간의 비극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바치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바치는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곡식보다 고기 혹은 피의 제사를 더 좋아하신다고 말한다면 그건 코미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다 읽어보아도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부하셨는지 명확한 해명이나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의 해석은 오늘의 본문 이해를 위해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의 본문에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빈주의적인 전통에서는 그 이유를 가인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니라 라는 구절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동생을 쳐 죽인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 해석 역시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충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가인과 아벨 가운데 누가 더 정성을 들였고 안 들였는지 우리의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어려운 본문의 이야기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로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역시 충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단지 어떠한 행동을 가지고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누군가를 부족한 사람 혹은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또한 그렇게 규정지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선과 악은 뒤얽혀 있습니다. 선한 자가 고통받고 악한 자가 잘 되기도 합니다. 이게 적나라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인간이 꿰뚫어 알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가인의 출생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소개합니다. 가인의 태어남을 기뻐하며 찬양을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낳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출생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부분을 보십시오.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둘째 아벨을 낳고 이번에는 아무런 신앙 고백 없이 심드렁하게 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성경의 기자는 아벨을 지칭할 때 줄곧 그의 아우 아벨이라고만 반복합니다. 아벨은 그저 가인의 동생일 뿐입니다. 이처럼 둘은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며 가인의 태어남을 노래했던 아담과 하와의 고백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었다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새 생명의 태어남을 기뻐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달리 아벨의 태어남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또한 제가 저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어려워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큰아이 민준이의 이름을 짓는데 무려 한 달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둘째 아이 준우의 이름을 결정하는데도 꽤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쁜 이름을,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잘 어울릴 만한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부모가 그 자녀의 이름을 정결함, 순전함이라는 뜻의 삭개오라 이름하여 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대가 사람을 그 기대만큼 되게 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뜻과 바람을 한 이름에 담아 한 사람을 부르는 일을 되풀이하면 그 뜻과 바람이 그의 삶 속에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이치 때문입니다. 또한 이름이 귀중한 것은 그것이 1차적으로 그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이름하여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는 호명행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것들이 그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다가와 꽃이 되었다고 그는 노래합니다. 이렇듯 소중한 이름이기에 잘 지어서 잘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여호와로 인하여 얻은 아들이라 이름하면서 아벨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에 쓰였던 공허 허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공허 허무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한 아들은 남자로 존재하고 다른 한 아들은 그 존재가 허무같이 헛되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아벨이 아닌 가인과만 대화를 하셨습니다. 아벨과의 대화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분명 누구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까? 가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더 친밀함을 보이고 계시는 듯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부모로부터 그 존재 자체도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은 보잘것없는 아벨과 그의 제사만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가인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바로 그 장자입니다. 태어남의 순서가 뭐 그리 중요한가 싶지만 고대 세계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각별한 의미를 부여받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장자의 지위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첫 아들 곧 장자이고 하나님이 그가 태어날 때 함께 하신 아들입니다. 그는 아담 가정을 계승하여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창조의 명령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소유한 선택받은 맏아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우와 상황이라면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배신감은 이루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인도 하나님의 선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5절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낯을 들지 못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아셨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기 전 가인과 다시 대화를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염려하시며 그 가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는 너에게 분부된, 너에게 주어진, 너의 안에 있는 죄의 가능성이 아닌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불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란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곧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들어올려 이웃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마음을 불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 가인 자신과 달리 축복 속에 태어나지 못했던, 보살핌과 돌봄을 받지 못했던 그의 형제 아벨을 끌어안으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차별로 격렬한 질투와 시기에 또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은 그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질투 혹은 시기는 우리의 들을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성적 사고는 마비되고 상식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시기심의 위험을 이렇게 경고하였던 것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질투와 시기심에 사로잡힌 가인은 마지막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아벨을 들로 유인하여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9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사실을 몰라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가인이 하는 다음 말과 가인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 다음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 항거하듯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9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지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죄에 삼켜진 인간의 말입니다. 또 사람됨의 자리를 잃어버린 인간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가인의 말에, 가인의 그 퉁명스러운 물음에, 답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침묵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은 내 형제, 곧 너의 이웃, 너의 벗들을 지키고 돌보는 자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려던 하나님의 침묵 속에 담긴 뜻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인간됨의 기본입니다. 그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인간됨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아벨로 표상되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을 돌보고 그들을 품어 안는 것이 인간됨의 자리를 지킴과 동시에 그것이 하늘을 향한 순례자의 삶이요 예수를 길이라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금요 예배를 드리며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곧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마음 쓰며 사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곧 내 아픔, 내 슬픔, 내 기도에 먼저 반응해 주시기만을 바랐던 내 마음, 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심이
조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이란 오늘 본문의 가인과 같이 누군가를 배제하고 따돌리고 홀로 걸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벨로 표상되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외롭고 주변화된 사람들, 혹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병들거나 무기력증에 사로잡힌 사람들, 돌봄과 아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억눌리고 무너진 신음소리를 경청하고 또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참 예배이며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라고 보내주신 이웃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며 기뻐 받으실 산재물의 영적 예배라 하겠습니다. 눈이 퇴화해버린 시메어처럼 혹은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버린 가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웃들 곁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곁에 다가서는 능력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다 착각하며 우리만 기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서신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멘. 형제 사랑과 영생을 이렇게 분명하게 연결시킨 구절은 다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참 예배자입니까? 죄지은 형제를 용서하고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또 스스로 믿음이 좋다 말하지만 더욱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 그리고 다른 이들을 내 뜻대로 장악하려는 마음을 억제하는 능력이야말로 좋은 믿음의 척도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남을 위해 존재하셨고 자신의 손을 내어주어 누구든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슴마다 푸르고 따뜻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웃들의 아픔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담긴 손길이야말로 살림의 손길일 것이며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일어나는 거룩한 현장일 것입니다. 전에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저마다 행복을 구하면서도 절망만을 추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들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행복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피어나도록 하는 것, 낙심했던 영혼의 희망을 불어넣는 것,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 외로운 사람의 벗이 되어 주는 것, 우리는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잘리고 파헤쳐져 상처투성이가 된 우리 땅을 보듬어 안고 우리의 교회를 보듬어 안으며 메마른 이웃들의 가슴 깊은 곳에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씀이 우리의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에 쓰는 우리의 마음씀이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누적될 때, 그 흔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쌓여갈 때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같은 마음으로는 절대 다른 일을 품어 안을 수
없습니다. 늘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며 행여 우리와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딱딱하고 거친 자아에 찔려 상처를 입거나 우리의 오만한 태도와 독선적 신앙으로 인하여 마음을 굳게 닫게 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나날이 맑아지고 깊어지기를, 또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세상에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 따뜻한 거룩한 예배자로 사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또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